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심리를 잘 알 수 있는 흔한 놀이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윷놀이처럼 심리를 제일 잘하는 게 없더라고요. 본성이 나와요. 윷놀이 하면 본성. 얌전한 사람도 육가락만 잡으면 확 돌변합니다. 와, 악착같이 죽였니 살렸니 막 난리법석이야. 왜 그러냐면 인간 속에는 이기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겨야 된다는 본성 있지요? 근데 이겨야 된다는 본성은 또 뭘 얘기냐면 내가 높아져야 된다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면 누군가를 눌러야 높아지니까. 그렇습니다. 학벌을 쌓고 스펙을 자꾸 만들어내고 돈을 벌고 명성을 쌓아서 내 신분을 어떻게 하려고? 올리려고, 상승, 내 신분을 높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인간의 보통의 철학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철학이, 성공이 바로 높아지려고 하는 데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통의 가치관이 선한 경쟁을 하게 하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도 나타나요. 또 도전을 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경쟁이나 이런 심리는 반드시 욕심하고 맞물립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많아요. 내가 경쟁을 하려면 누군가를 눌러야 되죠. 심지어는 짓밟아야 합니다. 그 사람 밟아야 내가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욕심과 맞물리면 그렇게 되죠. 여기에서 시기, 질투, 미움,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 그래서 파당이 나눠지고 분당이 생기고, 이게 커지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중동의 전쟁이 아주 심각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 심리 속에 다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가깝게는 가정에도 이런 게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누가 높으니, 누가 더 위니, 이런 게 교회 안에도 있어서 교회도 파가 갈라지고, 그렇죠? 국가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자, 세상의 모습을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 이 세상의 모습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막 주권 주동하고 권세를 부리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오늘 세상을 요란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화평이 없어지는 원인이 바로 이 속에 있다는 거지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길거리에서 제자들 간에 싸움이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이 다툼을 불지핀 사람은 어머니의 치맛바람, 이게 화근이 됐어요. 자,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의 어머니가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어요. 예수님이 묻겠죠. 왜 그런, 뭘 원하는데, 뭘 구하는 거야? 자, 20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권을 찾으면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영의 우의정에 앉혀주시고 내 또 하나들은 좌의정에 앉혀주십시오. 이 어머니의 치맛바람이에요. 그 말을 옆에 있는 10 제자가 가만히 듣니 화가 나기 시작해. 속으로 이랬을 거예요. 건방진 XX 같은 X,
아니, 내가 선임인데 네가 어찌 좌의정 우의정을 달라는 거야. 엄마를 충동시켜서 너 엉뚱한 짓 했지. 제가 상상한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툼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하고 좀 거리가 떨어지면 자기들끼리 막 부딪혀. 내가 더 선임이고 내가 더 먼저 됐고 나는 그러니까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제자들 간에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23절 상반절을 보니 22절 상반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라는 말을 하세요. 분명히 어머니 혼자가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제자들 모두의 마음이 다 높아져야 되겠다. 내가 으뜸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선임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시비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미움이 생겨서 일어난 일인 걸 주님이 다 아시는 거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이 저 능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잡으면 우리는 한 자리씩 차지할 것 같고 크게 출세할 것 같은 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게 지금 고스란히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뭐 제자들만 그렇겠습니까? 혹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좋은 지위, 신분 상승하기 위해서 혹시 그런 경우는 있지 않을까요? 애들도 이 전쟁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아이들도 막 보이지 않게 경쟁하고 쟤를 따라 마셔야 내가 이기고, 그래서 진짜 친구가 없고 속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아이들이 없어요. 자기가 공부하는 좋은 노하우를 절대로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애들이 공부할 때 다 오픈시킨다고 그래요. 서로 정보를 공유해가면서 대화를 해가면서. 그래서 아이들의 실력이 아주 고루고루게 온 세상이 전쟁하듯이 이렇게 경쟁 혹은 이것이 지나쳐서 다툼으로 시기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정말 아름답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도록 창조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망가지고 깨져서 물고 뜯고 싸우는 이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어떠실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 자,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려면 섬기는 사람이 되라. 으뜸이 되려고 하면 종이 되라.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습니다. 파격적인 얘기예요. 지는 자가 이긴다? 당시 로마 당시 시대는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패배자의 모습이라고. 절대 누구 밑에 머리 안 숙이고 섬기는 것은 나는 패배자라는 걸 시인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당시의 문화로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지. 남보다 잘나서 내가 좀 크게 되고자 하는 이 욕망을 거꾸로 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내가 높아져서 좀 힘도 갖고 권세도 가져서 좀 뭔가 큰 소리도 좀 치고, 그래서 갑질이라는 게 나온 거거든요. 갑질. 예. 학폭.
학교 폭력. 그 배 속에는 뭐예요? 내가 너보다 더 커 이놈아. 내가 너보다 훨씬 힘이 있어.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면 은근히 멸시하고 무시하는 문화가 우리 속에 있다고 그래요. 외국인 노동자, 우리나라 돈 벌러 온 사람들 무시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더 크다? 우리나라가 더 강하다? 그러니까 은근히 깔아뭉기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이게 인간의 속에 있는 건데 이걸 거꾸로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식당이나 이런 데 공공장소에 가서 일하는 분들 절대 하대하지 마십시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야, 뭐 가져와.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존중해야 돼요. 정말 말을 친절하게 해줘야 돼요. 내 자식 같은 아이들일지라도. 큰 소리 친다는 건 꼭 뭐냐면, 막말을 하는, 우리 뭐 국회는 대표적인 장소긴 한데, 막말하고 큰 소리 친다는 말은 내가 너보다 커, 까불지 마, 이 소리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식이 있다고, 학식이 있다고, 재산이 많다고, 쌓아놓은 게 많다고 그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일까요? 남보다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이솝 이야기에 해와 바람 이야기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이 해와 바람이, 야, 내가 더 힘 있어, 내가 더 강해, 까불지 마, 이러니까 둘이 내기를 했대요. 저기 노인 보이지? 노인이 외투를 입고 가는데 저거를 빨리 벗기는 게 힘 있는 거다. 그래서 해가 구름 위에 뒤에 싹 숨으니까 바람이 회오리 바람을, 태풍을 확, 그랬더니 노인이요 옷을 더 싸매는 거예요. 구름 뒤에 있던 해가 쫙 나오더니 따뜻한 빛을 쫙 비춰주니까 얼마 있다가 노인이 옷을 벗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해가 바람에게 하는 말, 부드러움과 친절은 분노나 혈기나 똑똑보다 힘이 있다. 뭐가 힘이 있다고요? 부드러움과 친절은 더 힘이 있다. 진정으로 큰 자는 힘 있는 어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힘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춰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큰 자다. 아멘. 그런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되질 않아요. 아무리 수양을 쌓고 세상 교육을 아무리 잘 받아도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안 바뀝니다. 왜? 뿌리가 바뀌지 않았는데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나요? 인간의 뿌리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질 문제예요. 이 죄된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좋은 섬기는 모습, 낮아지는 모습으로 살아갈래야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런 저와 여러분, 이런 본성 속에 내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나 같은 인생을 세우고 살리려고 하신 방법이 자기의 독생자이신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하십니까? 28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결국 예수님은 내가 종이 되려고 왔다는 거거든요. 파격적인 얘기지요. 내가 종이 되려고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시죠.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마땅한 그분이 그 하늘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다 내려놓고 우리 같은 죄인의 자리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자리가 죄인을 만나고, 세리장이, 사람들이 멸시하는 세리장이, 그 당시엔 아이들도 사람들이 좀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이들을 가까이 오르게 해라, 그 아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신, 할렐루야. 여자, 병자,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셔서 격을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격을 낮추시더니 그 사람 중에서도 종의 자리로 격을 낮추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 구유에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가장 낮은 밑바닥으로, 왜? 죄로 인하여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가장 낮은 자리에, 심지어는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을 당하는 부정한 이방들을 개같이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용납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퀴즈.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인기가 얼마나 될까요? 인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 예수님이 광야로 가시면 광야에 사람들이 막 까마득히 모여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다 그러면 쫓아서 거기를 가시는 곳마다, 이쯤 되면 인기를 알겠어요? 인기. 종교 지도자들 외에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화려한 곳에 안 가셨어요. 높은 자리를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낮은 곳을 향해서, 버려진 곳을 향해서 철저히 낮아지신. 미국의 노예제도가 심각할 때 흑인은 예배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흑인과 함께 어울리거나 교제하는 것은 불법이 되고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왜? 교회 현관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예배당에 짐승과 흑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흑인은 짐승이라는 얘기죠. 그 예배당 앞에 한 소녀가 울고 있습니다. 한 남자분이 왜 울고 있냐? 그때 이 소년이 막 그 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저기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나도 그 예배당엔 안 들어간다. 나도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옆을 쳐다봤는데 남자가 안 보여요. 이 소녀가 깨달아서, 아, 예수님이구나. 예수님도 그곳에 안 가신대. 예수님은 그런 곳에 함께 하지 않는데. 지금도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우리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면,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면 주님은 거기 함께 계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이 가장 큰 충격이 뭐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일어난 일이죠. 식사를 하시고 대야 물을 떠다 놓으시고 수건을 두르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시는 거예요. 그럼 발 닦아주는 일은 그 집의 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종이 무릎을 꿇고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게 당시의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내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려고, 더러운 발, 즉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려고 주님이 낮아지시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대신 희생 제물로 들으시겠다는 게 바로 이거지요. 곧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가장 최상의 서비스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서비스. 왜? 그 길 밖에는, 십자가 외에는 우리 죄를 씻을 길이 없기 때문에. 아멘. 그 십자가의 서비스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설 자리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지옥 불구덩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저희들입니다. 주님이 자기 몸을 다 내던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제자들이 내가 이제 죽는다는 얘기를 해도 제자들은 못 알아듣죠. 왜? 내가 이제 한 자리 할 텐데, 내가 이제 출세할 텐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큰 성공할 텐데, 이러는 제자들이 예수님 죽는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발을 다 씻기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주라고 부르지 않니?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니? 맞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자, 읽어보실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면서,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낮아지고 서로 씻어주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 망가진 세상, 깨져버린 평화가 깨져버린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서 하신 이 일을 믿는 저희들이, 너희도 그렇게 하면 세상을 살릴 수 있다. 어느 목사님 아들 얘기인데요, 가끔 목이 말라요. 이해해 주세요. 이 아들이 학교 갔다가 울면서 와요. 반장 선거에서 떨어졌대요. 아버지가, 야, 반장에 출마한다고 다 뽑아주는 거 아니야. 평소에 네 행동 거지가 좋아야 하고, 네가 친구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반장도 뽑아주고 하는 거야. 그 이듬해 반장이 됐대요. 기특해서, 너 어떻게 반장이 됐냐? 무슨 공약을 세웠냐? 그냥 걸작 대답. 여러분이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시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걸레가 되겠습니다. 표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몰표가 나왔대요. 몰표. 여러분, 걸레가 되겠다는 것은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세상에 감동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내가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높은 지식을 얻어서 감동 주는 게 아니라, 봉사하려 하는 거기에 감동이 있고 거기에 변화가 있다. 걸레는 섬김의 상징이지요.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 그
그거 씻는 게 걸레입니다.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흠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깨끗게 하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자기를 다 버리셨습니다. 온몸이 찢기셨습니다. 걸레처럼.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는, 할렐루야. 주님은 걸레처럼 자기 몸을 십자가에 찢어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살리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서로 물고 뜯는 세상, 불신과 시기, 혼란과 살벌한 이 세상을 향기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은 이 걸레 정신. 아버지는 이 세상을 살리고 싶으세요. 고치시고 싶으세요. 일으키시고 싶으세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교회를 통해서. 오늘 내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교회에서만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봉사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라. 삶의 현장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서, 예를 들면 직장에 가서도 내가 먼저 낮아지고 인사하는 거죠.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죠. 그렇죠? 친절한 말을 하는 거죠.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영혼을 잘 인도하소서. 인자한 말을, 친절한 말을 해서. 아멘. 내가 직장에서 먼저 섬길 일이 무엇인지, 내가 동네 가서 먼저 낮아지고 희생할 일이 무엇인지. 아버지 학교 훈련 받은 분들은요,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절대 아버지 학교 받은 사람 이러고 안 있어요. 아버지 학교 훈련 받은 사람은 두 손을 항상 종입니다. 이걸 훈련 받아요. 맞죠? 윤 권사님, 아버지 학교 완전 주축 인물이세요. 아버지 학교 가면 꼭 이래요. 종의 자세거든요. 절대로 뒷짐 안 져요. 그러니까 우리 안내 볼 때도 뒷짐 지고 있지 말고, 어서 오세요. 당신을 존경합니다. 우리 교회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멘만 하시네. 외톨이 운둔형 청소년이 33만 명이 된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고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우리가 섬기고 희생해야 될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승리의 선언은 예수님이 희생하고 죽으시는 걸 통해서 나타나신 거죠. 나를 우리 청년들, 여러분 공부도 잘하고 실력도 갖고 돈도 많이 버세요. 근데 절대 여러분 위해서 쓰지 마세요. 번 거, 얻은 거 가지고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그게 큰 자예요. 진짜 승리자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고쳐지고 새로워져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또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